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구속자이시오, 야곱의 전능자이십니다. 야곱의 전능자가 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아무리가 동기가 많아도, 아무리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뒤집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할 것도, 절망할 것도, 힘 빠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만 선포하시면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그 말씀에 맞게 우주가, 세상과 만물이 복종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 말씀은 그 순간 선포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고기는 물속에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여전히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삽니다.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도록 창조하셨는데 지금도 새는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있을 때나 수천 년이 지금 지난 이 시점에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고 누려질 때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고 어떤 것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각인시키셨습니다. 그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리도록 각인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하냐? 그걸 각인하는 겁니다.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출근길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도 하나님이 풀어가신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뭔가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유익된 것이 찾아왔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애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내가 절대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완전히 주저앉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건강하던 모세를 왜 갑자기 불러가셨을까요? 아니, 조금 여호수아가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불러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갑자기 불러가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있었으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오직을 하기보다 모세에게 이걸 배워야지, 저걸 배워야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모세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 대단한 모세, 그로 인해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세의 업적과 능력에 눌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건강하던 모세를 갑자기 불러가셔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고 놀랄 것 없다. 겁낼 것 없다. 그저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만 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를 능히 해칠 자 없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모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다 그 여정을 걸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가 아닙니다. 왜 나를 혼자 두시지? 왜 나를 외롭게 하시지? 왜 내 힘을 빼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누려왔던 것, 이전에 살아왔던 그 방식이 아닌 완전히 다른 재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받을 때 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을 안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물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자꾸 내 생각과 함께하거든요. 자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고하거든요. 복음도 그 아래에서 누리려고 하거든요. 이미 내가 뭔가를 다 정해놓고 이미 나는 이렇다고 내가 확정을 다 해놓고 거기다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누리려고 하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얻어 걸리는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입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는 그게 자꾸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안 건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안 건드렸습니까? 끊임없이 건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속을 뒤집는 말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는 길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계속 얻어 걸려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도 못했을 텐데, 이방의 빛이 되지도 못했을 텐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나 안 건드리나, 나를 존경하나 안 존경하나,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리스도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대속물로 이 땅에 온 것이지,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걸리는 일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걸리는 인생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걸릴 수밖에 없게 하는 그 흑암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계속 이 생각 저 생각에 걸려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더 이상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이것저것에 계속 걸리니 정신 문제 오고, 중독의 문제 오고, 집착의 문제가 오고, 귀신 들린 문제가 오고, 질병의 문제가, 오만 가지 문제가 찾아와서 계속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계속 걸리던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계속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를 못 받고 끝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필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문제가, 지금 내가 계속 얻어 걸리는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안 누려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주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을 더 사랑하고, 내 생각을 더 사랑하고, 내 경험을, 내 깨달음을 더 사랑하니까 자꾸 장애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근본의 문제 속에 지금 이 시간 여자의 어선이 내게 역사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안에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할 때 계속 얻어 걸리는 인생이 아닌 계속 정복하고 다스리고 뻗어가는 인생으로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근본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치유하는 그 시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들은 복음, 또 하는 복음이 아닌 오늘 필요한 복음, 오늘 나를 살리는 복음, 오늘 나를 치유하는 복음, 오늘 나에게 빛을 비추는 그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들은 복음은 어제 나를 위해 들은 복음입니다. 오늘 듣는 복음, 오늘 고백하는 복음, 오늘 누리는 복음은 오늘 사는 나를 위하여 듣는 복음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비출 때요, 형제가 걸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형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가 어떤 형제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형제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이러한 형제든, 저러한 잘못을 하는 형제든, 자기밖에 모르는 형제든, 오만방자한 형제든, 질병이 있는 형제든, 원망하는 형제든, 핍박하는 형제든, 그 어떤 형제든지 간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형제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잘 믿는
그 의인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자기를 믿지 않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잘 따르는 자들을 위해 죽은 게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 의롭지 않은 자들, 아직 죄인 되어 있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냐? 그런 자들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걸릴 영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걸리는 영혼이 있다면, 넘어서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 이름은 걸릴 게 없는데 나는 자꾸 걸립니다. 나는 품지 못합니다. 나는 살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기준 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근본을 나는 고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안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그 모든 것들을 뒤바꾸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쏟아 부으시고 안 되는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 깨닫고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을 때, 채울 때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품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품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오늘도 말씀 읽었잖아요. 어떻게 젖먹이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 수 있겠냐? 자기 배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냐? 그런데 혹 그런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나의 손바닥에 새겨서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가슴에 담고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근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모르게 어둠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빛을 비추는 빛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왜 저래? 미워하고 증오하는 생각이 아닌 자꾸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어떠십니까? 정죄해야 될 때, 판단해야 될 때 그 사람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살리면은 어떤 마음이 오십니까? 저는 뿌듯하더라고요. 아, 이때 내가 복음이 나가네. 이때 힘 빼는 게 아니라 이때 힘을 주네. 야, 나도 복음으로 사라지는구나.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알 수 없는 그런 뿌듯함, 흐뭇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화가 되어져 가는 거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반대로 남을 정죄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과 결이 맞지 않아서 내가 먼저 병이 납니다. 내가 먼저 아프고 내가 먼저 스트레스 받습니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인간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비추는 그 길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능력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현장에 빛을 비추시고 이방에 빛을 비추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실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문제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나, 부족한 나를 자꾸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얻어걸려 넘어지는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어떤 것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오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닌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의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현장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빛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산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100곳에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전문인과 사역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인도 전도학교를 통하여 현장에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